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마가복음 강의 진행합니다. 신약성경 56면에 위치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 말씀. 오늘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밈에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마가복음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계명 지킴보다 생명 살림이 먼저다. 계명 지킴보다 생명 살림이 먼저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쉰들러 리스트 보셨습니까? 쉰들러 리스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1993년도에 제작한 이 쉰들러 리스트. 이 영화는요 실화를 바탕으로 쓰여진 쉰들러의 방주라는 소설을 기반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1994년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비롯하여 7개 부분 수상하면서 명작의 반열에 오른 영화, 그 영화가 바로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스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들어보십시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사업가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나치라는 당에 가입해서 유대인을 이용하여 기회주의적으로 돈을 벌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유태인 학살의 현장인 홀로코스트 현장을 보고 심경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너무나도 잔혹하고 참혹한 그들의 삶을 보고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당시 독일 국가법에 의하면은 유대인을 발견하면 바로 홀로코스트에 신고하여 보내야 하는데, 감옥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자신의 공장에 취업시킵니다. 그래서 공장 일꾼으로 고용해요. 심지어 자신의 전 재산을 뇌물로 국가에 바쳐서 사람들을 설득하여 이 공장 직원으로 사람들을 등록시킵니다. 그 명단 리스트가 바로 쉰들러 리스트예요. 자그마치 1100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처참히 죽어야 될 유대인들 1100명이 생명을 얻었죠. 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요 영화 쉰들러 리스트를 통해서 비록 나라의 법과 규칙을 어겼지만 영혼을, 생명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보여주는 메시지 증거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계명지킴이라는 가치, 또 생명살림이라는 이 가치가 부딪혔을 때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계명지킴 그리고 생명살림이라는 두 가지 가치 중에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둬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도요 이 계명지킴과 생명살림이라는 두 가지 가치의 충돌이 등장합니다. 이 가치 충돌의 딜레마 속에서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의 본이 대신 예수님, 우리 구세주 예수님은 어떤 것을 선택했습니까? 우리 함께 본문을 깊이 살펴보면서 이 계명지킴과 생명살림 사이에서 예수님이 택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 또한 우리의 일상에서 복음적 선택을 해나가는 그러한 삶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계명지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계명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약의 안식일 제도입니다. 신약으로 보면 주의 성수가 뭐냐면요 거룩하게 지키는 걸 성수, 거룩할 성, 지킬 수, 성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주일 성수는요, 사실 기독교의 핵심 계명 중 하나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일 성수는 기독교의 핵심 계명이다. 자, 마가복음 2장 23절 24절 3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율법학자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도대체 여러분, 안식일이 어떤 날일까요? 알려면요, 창세기 말씀 찾아가 봐야 돼요. 2장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안식일은 6일 창조 후 일곱 번째 날 하나님이 쉬셨어요. 안식하셨어요.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 사람의 노동을 멈추고 안식하는 날입니다. 구약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어요. 특히 이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신학적인 상상력 동원해 보면은 이날은 안식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몰입하는 날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깊이 사귀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날을 따로 떼내어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대요. 여러분, 특이하지 않아요? 날이 거룩하대요. 날이 복되대요. 하나님과의 사귐의 예배에 몰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제정하신 특별한 리듬, 패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죄 가운데 이런 패턴, 리듬을 잃어버린 상황이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날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는데, 자, 이것을 잘 정리한 계명이 10계명 중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들어보십시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까? 왜 노동을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 예배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날만큼은 특별하게 제정하여 나에게만 집중하라고 만드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출애굽기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약의 안식일, 신약에 무엇으로 바뀌었을까요?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는데 신약의 안식에 해당되는 날은요,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며 우리는 주일을 지키죠.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할게요. 계시록 1장 10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으로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사도 요한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받았던 날이 주의 날이래요. 뭐죠? 지금의 일요일에 해당되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여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주일.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경건한 기독교인들은요, 일요일이라는 표현보다는 주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안식일을 그 정신을 이어받아 주일을 지켰음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이것을 정리해 볼게요. 왜 우리는 주일 성수해야 됩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까? 주일 성수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위한 시간의 구별이자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 우리의 삶에 심어 놓으신 거룩한 리듬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는 기독교의 핵심 계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이 주일 성수 사실 아주 심도 있게 들어가면은요, 이슈가 좀 있긴 합니다. 뭐냐면요, 주일 성수에 대해서 어떠한 학파는요, 이거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이미 다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주일날 모이는 것은 디스플린, 훈육의 차원이지 커맨먼트, 계명의 차원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좀 더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여전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커맨드먼트, 계명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훈육의 관점은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히브리서 3장 4장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전체가 안식에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안식일의 모든 계명 예수님 안에서 성취됐다, 우린 그걸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 관점 가운데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계명 차원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미국의 남침례교 해당되는 교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왜 일요일날 모여서 예배드릴까요? 그것은 공동체로 모여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개인의 삶의 예배, 일상의 예배를 치열업해주고, 그리고 성경이 강조하는 공동체 예배를 훈련하는 훈육의 차원에서 이것을 이야기해요. 자, 근데 하지만 이 훈육의 차원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안식이고 매 순간 예배가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건 기본 디폴트 값이고, 사실 성경은 이를 넘어서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태초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리듬을 지키라고 성경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리듬을 우리가 일주일마다 한번 모여 주일날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계명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 일주일 중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몰입하기 위해 지키는 것은 예배를 위해 존재하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저는 그 입장을 따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미국 교회,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 여러분 사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남침례, 장로교, 미국 교회에서 그런 이슈로 막 싸우고, 사실 여러분 요즘에 어떤 재미난 현상이 일어나냐면 어느 교회는요 토요 주일 예배가 생겼어요. 토요 주일 예배, 토요일날 주일처럼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뭐냐면요, 커맨드먼트 쪽이라기보다는 디스플린 쪽이에요. 계명이 아니라 훈육의 차원으로 주일을 바라보는 관점이어서 이렇게 토요일날 일주일에 한번 모여도 되니 모이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디스플린, 이 훈육의 색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많이 보이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의 관점에서 보면은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인간 중심적인 해석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너무나 쉽게 주일날 모여 예배하는 것을 포기해요. 심지어 커맨드먼트, 계명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주일 성수가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제가 고민해 봤는데요, 예배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편의에 따라, 사람의 사정에 따라 일주일에 한번 모여드리는 예배를 쉽게 포기하는 모습들 사실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주일 성수 거룩히 지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 이 예배를 통해 고백하는 하나님 사람들에게는요 너무나 중요한 커맨드먼트, 계명이 맞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권면합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외에는요 주일날 교회 함께 와서 예배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과거에 제가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고등학교 때까지, 사실 대학교 때까지 어느 정도 빡세게 주일 성수했냐면요, 주일날 돈 쓰면 안 됐어요. 주일날 다른 놀이하면 안 됐어요. 주일은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했었어야 됩니다. 아마 몇몇 지체들 그랬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율법주의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지만 이건 분명해요. 일주일에 하루, 이 주일날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몰입하여 공동체적으로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에 충분히 젖어드는 것, 우리의 노동을 멈추고 그렇게 예배에 집중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될 중요한 계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한 비상 상황이나 여러 경우가 생기지 않는 이상 함께 모여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쉽게 주일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여행 가서도, 가족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여행 가서도 여러분 근처에 교회 가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어쩔 수 없을 때 온라인 예배 드리시되 꼭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자,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여러분 그날은 언제일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종말의 때입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더 그리해야 되는 게 뭐예요? 모임, 예배 모임, 기도 모임, 공동체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는 농경사이기 때문에 쉽게 매일매일 모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현대 사회에는 쉽게 매일매일 사람들이 모이기가 어렵죠.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그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어떻게 하세요?
더 많이 모이세요. 초대교회 때에도 그렇게 모이기 쉬운 때에도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있었는데 여러분 마지막 때 되면 어때요? 더 심해져요. 지금 우리가 그런 세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잘 모여라. 더 모여 예배하라. 주일을 성수하는 걸 넘어서 매일매일 예배의 삶을 공동체 함께 더불어 살라. 한국교회가 왜 복받았을까요? 한국교회는요 매일 모여 새벽에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그게 사실 귀한 전통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때 되면 예배 전쟁이 일어납니다. 예배 전쟁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을 예배할 것이냐 적그리스도를 예배할 것이냐, 그 문제가 우리 안에 우리 앞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말씀 보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너 그리스도를 예배할래? 나를 예배할래?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을 예배하게 되고 적그리스도를 무시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그 사회 시스템에서 방출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거룩한 신학적 상상력을 해봤어요. 사실 주일날 우리가 모든 걸 잠시 멈추고 함께 모여 예배에 동참하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 나중에 일어날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아닌 예수님을 선택할 때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시스템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을 잠시 연습해보는 걸 수도 있어요. 사실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종말론적 주일 성수에 대한 해석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일 성수는 기독교의 핵심 계명입니다. 따라해봅니다. 주일 성수는 기독교의 핵심 계명이다. 너무나 쉽게 예배를 포기하는 모습,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공동체로 주일 성수 예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방점은 여기가 아니에요. 자, 그렇게 중요한 주일 성수고 안식의 계명이지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 살림이라는 거예요. 계명 지킴보다 생명 살림이 먼저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안식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겼던 바리새인들, 하지만 그들은 안식일을 왜 지키는 것인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갖다 버려버리고 그냥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 율법을 지키는 어떤 율법주의에만 목숨 걸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거 하지 않아요? 포함하여 구체적인 노동 다 금지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세부 규칙을 만들었는데 그것의 이름은 멜라카라고 해요. 멜라카. 39가지의 세부 규칙이 있습니다. 그거 다 지켜야 되는데 지금도 근본주의 바리새인들은 이거 지킵니다. 들어보세요. 불 끄고 켜는 것도 할 수 없대요. 어떻게 살죠? 뭔가 운반하는 것도 못해요. 공공장소에서 2m 이상 무엇인가를 움직일 수 없다고 해요. 그게 다 정해져 있어요. 완전 잘못된 여러분 안식일 지키기 위한 인간의 규칙 규범이죠.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 계명이 왜 존재한지는 놓친 채 율법의 외형만 추구하는 이 율법주의, 여기에 바리새인들은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하면 안 된다고 정한 노동,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밀밭 사이 지나가실 때 밀을 꺾어서 식사로 먹은 거예요. 지금 배고파서. 근데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회당에 여러분 손이 마른 사람의 손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한 우리 주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2장 25절부터 2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25, 28, 26절 먼저 한번 읽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와 함께한 자들이 그가 아비아들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예수님께서 지금 미리삭을 잘라 먹은 제자들을 향하여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구약의 한 대목을 가르치십니다. 무엇입니까? 다윗이 쫓김당할 때 성막에 들어가요.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여기 성막에 있는 진설병, 여러분 성막 안에 들어가면은 말씀을 상징하는 떡들이 항상 비치되어 있거든요. 그건 제사장들밖에 못 먹어요. 그런데 그거 달라고 했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줬고 먹었습니다. 그 예를 드시면서 왜 너희는 율법의 정신인 생명을 살리는 것의 소중함을 모르고 율법의 외형만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느냐라고 정죄하시죠. 그러면서 여러분 27절 28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들어보세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식일, 지금의 주일은요 사람을 위해 있는 거래요.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쉼이 우리 속에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꼭 쉬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 제정은 사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안식일을,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율법에 빠지면서 오히려 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돼버린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안 좋은 시선으로, 고발의 시선으로 쳐다봤던 사람들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3장 3절부터 4절 말씀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무슨 말이에요? 당연히 생명 구해야지, 당연히 고쳐줘야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핵심은 뭡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생명을 살려내는 이웃을 향한 사랑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자, 10절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따라해 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계명의 핵심 정신은 무엇이죠? 계명을 쪼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그 이웃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하나님 사랑과 거의 동등해요. 아니, 동일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여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것 계명의 진짜 정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생명을 주일날 살리는 것, 안식일날 살리는 것 당연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안식일 지키는 것 너무나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넘어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진짜 기독교요. 그리고 계명을 넘어 생명을 살리는 그 주님이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그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자,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자, 이 진리, 계명 지킴보다 생명 살림이 먼저인 이 진리 때문에 우리는 2020년부터 2022년 약 3년 동안 진행됐던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 상황에 사실 함께 모여 예배 드린 걸 내려놓고 온라인 예배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거 신학적으로 목회자들에게 엄청난 이슈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보수적인 신학을 한 사람이고 주일 성수가 참 소중하다고 배운 커맨드먼트, 계명이라고 배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려놓고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예배드리라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신학적인 근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계명 지킴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생명 살림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온라인에 들어갔던 거죠. 그때 어떤 한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는 20%는 여러분 기저질환이 있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죽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20%입니다. 20%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 중에 건강하고 낙관적인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자, 이 메시지를 성경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재해석할 수 있을까요? 자, SNS에 올라있는 한 글을 보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참 옳은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 글이 다음과 같아요. 예배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계명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보고 예배 드리는 것 신앙이에요. 맞아요. 과거에 그랬습니다. 자,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남들의 목숨을 위태하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굉장히 예민한 이슈지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는데 바이러스가 번져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퍼져서 누군가가 20%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었고 정말 죽었는데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떡해요, 그 사람? 우리의 예배드림 때문에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예수 안 믿어서 영원한 지옥에 가면 어떡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계명 지킴보다 생명 살림이 우선이라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는 온라인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결정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그래도 모였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도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중에서 그때 모인 교회가 꽤 돼요. 계속 모였어야 됐나? 하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안 모이는 게 맞았다. 그게 오늘 본문에 의지하여 제가 여러분 단언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저 그때 미국에 있었는데 미국은 행정명령이라는 게 내려오면 지켜야 되거든요. 행정명령이 내려왔어요. 20명 이상 모이면 안 되고 사회적 거리 지켜야 되고. 그래서 제가 섬겼던 교회는 모두 다 온라인으로 흩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재미난 일들이 일어났냐면요. 들어보세요. 저희 아이 4명이잖아요. 자, 저희 집에 모였는데 일단 첫 번째, 세상에 일주일치 식량이 너무 빨리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4명 들어왔는데 점심은 나가서 다 먹고 했었는데 학교에서 먹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하루 3끼를 총 4 곱하기 3 하면 6 곱하기 3 18끼를 다 먹어 해치우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돈이 너무 빨리 없어지는 거예요. 주위 어떡합니까? 두 번째, 여러분 좀 이건 조금 더럽긴 한데 휴지가 빨리 없어지고 있어요. 자세히 얘기할까요? 화장실 바깥에서 쓰던 화장지를 집에서 다 쓰니까 세상 휴지가 너무 빨리 닳아버린 거예요. 그게 저희 집안의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처음에는 학교 안 간다고 좋아했는데 1달, 2달, 3달, 4달, 6달 지나가니까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 놀고 싶다, 괴롭다. 이런 여러 에피소드들 우리 삶 가운데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것을 지켰습니까? 그것은 계명 지킴보다 생명 살림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치가 충돌할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우리는 생명 살리는 것을 먼저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일 좋은 건 두 가지 다 지키면 좋죠. 하지만 선택해야 될 때 우리 주님처럼 그걸 선택하는 것, 이것이 하늘나라의 지혜일 것입니다. 신들러 리스트 영화 후반부에 이런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이 독일이 패망하게 되죠. 그래서 무조건 항복하게 돼요. 그 나치당에 가입된 사람들은 이제 전범으로 잡혀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좋은 일 하였지만 나치당에 가입되어 있던 건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 신들러도 잡혀갈 상황이에요. 자, 그때 11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힘을 모아서 금리빨이 있는 사람들이 다 금리빨을 빼서 금을 녹여서 반지를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그 반지에는 어떠한 글귀가 써 있었는데 그 글귀가 바로 이거예요. 한 생명을 구하는 자는 세상 전체를 구하는 것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생명을 구하는 자는 세상 전체를 구하는 것이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메시지, 성경의 메시지와 일맥상통하는 한 생명을 구하는 자는 세상 전체를 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이 반지에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이 신들러 리스트가 이 장면에서 막 울어요. 오열해요. 감동해서 오열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차 한 대를 팔았으면 몇 명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그리하지 못했다고 막 울어요. 그게 제일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 신들러 리스트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한 정신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어떨까요? 그렇게 주님이 생명 살림이 소중하다고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완악한 강팍한 마음의 바리새인들은요 기가 막힌 일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이 비참함인데 마가복음 3장 6절이에요. 제가 읽어보니까 들어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세상에 안식일에 대하여 주님이 이렇게 생명 살림으로 선포하고 증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예수님의 생명을 바리새인들은 죽일까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2장 초반부터 3장 초반부는요 5가지의 논쟁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 첫 번째는 죄사함의 논쟁이었어요. 중풍병자 살릴 때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 하시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죄를 살 수 있느냐, 그 논쟁이었고, 두 번째는 죄인들끼리 모여있는 그 모임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죄인 모임 논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금신 논쟁이었고, 네 번째는 오늘 본문에 안식일에 노동하는 것에 대한 논쟁, 다섯 번째는 안식일 치유 논쟁입니다. 이 논쟁 가운데 예수님은 복음의 생명을 계속해서 선포하시면서 예수 생명은 무엇을 지향하는지 증거하셨어요. 그것을 들었다면 이 바리새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율법주의에 꽉 잡혀 있어서 이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서 오히려 율법을 파쇄하는 것 같은 예수님을 향하여 죽이려고 모임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율법주의가 여러분 사실 신비주의보다 더 무서운 것은 빠져나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그 반대 정신이에요. 복음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이제 앞으로 득달처럼 달려듭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주님 어떻게 하세요? 자신의 생명을 사람들 위해 내어주십니다.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을까요? 바리새인도 있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의 정신과
계명의 정신을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율법주의에 빠져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 포함하여 사람들 위하여 예수님은 생명을 내어주시죠. 그만큼 무엇이 중요하다? 생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가치입니다. 기독교는 결국 생명을 살려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 가치들이 부딪힐 때 결국 선택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죽어 영원한 지옥 가면 안 돼요. 예수님을 듣고 믿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어, 그 용서의 복음을 듣고 믿어. 천국에 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여기서 천국을 누리는 게 너무 중요하기에, 그 영생이 너무 중요하기에 생명 살림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선택, 또 우리 가족의 선택, 우리 교회의 선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계명 지킴보다 생명 살림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해 봅니다. 계명 지킴보다 생명 살림이 먼저다. 주의 성수 열심히 하시되, 여행 가서도 꼭 예배 드리시되, 가능하면 여기 한국에 있을 때 우리 본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명 지킴보다 소중한 것은 생명 살림이니 여러분 생명 살림의 가치를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끝났나요? 좀 더 길게 할 걸 그랬나? 우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상한 갈대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생명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살려내는 우리 주님 기억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그만큼 생명을 사랑하세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 사랑 거짓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고백해요. 사랑,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주님은 생명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음 성실하신, 아멘. 사랑,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아멘, 아멘. 영원한 그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생명 사랑을 노래해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아멘 아멘 영원한 그 사랑의 영원한 그 사랑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좀 잠잠히 읊조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주일 성수 참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계명입니다. 율법주의적으로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심어놓으신 거룩한 리듬을 회복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여 몰입하여 일주일에 하루는 쉬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예배하는 날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돼요. 주님, 내가 노동을 멈추고 일주일에 하루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할 때 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그 계명 지킴보다 생명 살림이 먼저입니다. 주님, 계명 지킴에 빠져서 율법주의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생명의 살림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계명 지킴보다 생명 살림이 먼저다 가슴에 심으며 함께 읊조리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가르침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식일이 참 소중했던 것처럼 주일 참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하루 주님 시간을 떼내어 삶을 떼내어 노동을 멈추고 주님께 집중하여 예배하는 그날 참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주일 성수의 감격과 마음 리듬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일주일에 하루 주님께 집중하는 공예배에 나가게 도와주시고 주님께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계명 지킴보다 더 소중한 것은 생명 살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안식일에 먹을 것을 배워 먹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의 손을 치유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애쓰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사 율법주의에 빠져있지 않게 해주시고 율법의 핵심 정신은, 계명의 핵심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생명 살림의 스피릿, 그것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함께하신 역사가 이 자리에 나와 주일을 성소화하는 계명 지키기 원하지만 계명 지킴보다 생명 살림이 먼저라는 진리를 가슴속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